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옵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도움이 끊어지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 누구나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이처럼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면이 안 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염려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뭐라고 요청하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진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환난을 만났는데도,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정말 부끄러운 일이 뭘까요? 그렇죠. 환난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뭘 의지하며 살았나요? 돈을 의지했고요, 사람을 의지했고, 또는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어떤 실력.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된 거예요. 자, 정말 부끄러운 것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문제 해결만 찾는 것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기채 목사님이 쓴 양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뭔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이것 때문에 매년 미국에서 자그만치 7천만 명 정도가 고통을 당하고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93조 원가량의 생산성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10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닌데요. 청소년들의 64%가 학업 부진의 요인으로 이것을 꼽고 있어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악의 증상이 언제 나타나냐면 40대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데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랍니다. 65세 이상 연령의 50%, 즉 절반 정도가 이것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호르몬요법, 약물치료, 식이요법, 명상치료 온갖 치료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울증? 또 이것은 뭘까요? 공황장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정답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이 불면증이 현실적으로 미국의 몇 명이 7천만 명 이상의 불면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놀랍게도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불면증 때문에 매년 3만 8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미국에서 하루에 팔려나가는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의 양이 30톤가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톤 트럭 보신 적 있죠? 어느 정도 크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30대. 여러분 수면제가 요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30톤가량이 매일같이. 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 이 세상은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 인류가 잠 못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잠을 못 이루죠?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죠. 어떤 근심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비결. 과연 뭘까요? 그 대답이 오늘 잠언 28장 1절에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가, 이 존 웨슬리는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미국에도 굉장히 영적 부흥을 일으킨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기 전에 사바나라는 곳으로 선교를 갔는데 망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배가 그냥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웨슬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완전히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저쪽 갑판 한 구석에 어떤 두 형제가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로 서로 바라보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위기가 닥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날 불어닥친 폭풍우보다도 이 웨슬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는 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지? 그 비밀이 무엇일까? 나중에 수소문을 해서 그 두 형제가 그 당시 이제 진젤돌프라는 분이 이끌고 있었던 모라비안 공동체에 소속된 형제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를 찾아갑니다. 신앙 공동체였거든요.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이 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마음속의 변화를 이루신다. 그 말씀을 듣고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역사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제2의 사도 바울이라 불릴 만큼 영국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미국에 큰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에게 충격을 준 두 형제, 어떤 모습이 그에게 충격을 줬죠?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잠언 28장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공포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 것이냐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잠언 2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내 존재 자체가 어떠하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도망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담대한 삶을 살 것이냐는 내가 누구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악인이냐 아니면 내가 의인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악인입니다. 악인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양심이 그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아무리 위태로운 상황을 만나도 누구처럼, 젊은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의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인은 누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너는 악인이 아니라 누구다?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의인이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의인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인들이, 그 악인들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무엇을 놓고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내 삶의 통치권을 놓고 내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럼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 주장하며 살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결코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인야를 두고 그 통치권을 내가 차지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싸움을 벌인 결과가 어떨까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쫓기는,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땠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다? 누가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해 하신 일로 인정하며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이 앉는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지만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너는 이제 악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무엇을 하게 되었다?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으니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까요?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해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되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진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를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누가 앉는 의자? 주인이 앉는 의자. 누가 앉아 있었다? 내가 앉아 있었어요.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돌이킴의 결단이라고 해요. 주인을 바꾸는 결단.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내 힘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바둥거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대 안 하면 안 들어오셔요. 근데 초대하면 들어오십니다.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는 나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그러니까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겪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에게 느부갓네살,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아주 큰 금신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신상에 다 절하라고 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그 신상을 만들 때 썼던 용광로, 그 용광로 속에 던져놓으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이 그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으니까 이 바벨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관리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뭐 옷도 다르고, 근데 다 소집했어요. 두라 평지라는 곳에. 그래서 각기 악기를 하나씩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 악기를 한번 이렇게 부르면 그 두라 평지에 소집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신상에게. 그런데 나팔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절하는데 딱 세 사람이 빳빳이 서 있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해라? 저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라. 그래서 이 셋을요 결박을 했어요. 그런 용광로 속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결박해서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불에 몸이 그슬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느부갓네살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입니다. 자, 몇 명을 던졌는데? 3명. 근데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4명. 던질 때 어떻게 던졌는데?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진 채 그 용광로, 여러분, 이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려고 그들을 데리고 갔던 사람들에게 이 용광로에 불이 붙어서 그냥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셋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아예 그러면 용광로 속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시면 안 됐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혹시 새 친구들이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막 용광로를 점점 가까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 뭐라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지라는 그 명령이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용광로 점점 가까이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폭우를 내리셔갖고 용광로 불이 꺼지게 해주든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들은 용광로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 용광로 속으로, 그 불 속으로 예수님도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그슬리지도 않게, 몸 하나 상하지도 않게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홀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감당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마침내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의인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인은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도 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것들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두렵고 나는 불안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믿음은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은혜로부터 나오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라면 믿음은 내가 내 편에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곧바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행동과 나의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을 붙드십시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신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궁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왕을 만나는 것이 허락이 안 되죠. 그렇죠? 특별한 어떤 자격을 받아야지만 왕이 있는 궁정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죄의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됐어요. 허락됐지만
받았지만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편에서의 열심이 필요하다. 내 편에서의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분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찾으라.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 적극적으로 찾는다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었던 어떤 습관이 우리 안에 정착하려면 최소한 21일에서 100일이 필요하답니다. 그 21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전 21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는데 실패합니다. 또 시도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또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21번을 시도했을 때 어떤 습관이 우리 안에 정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몇 번 정도 했을 때 100번 정도 시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109전 100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번 될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 중에 피로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이 사회가 예전에는 규율 사회였답니다. 규율 사회. 규율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힘을 가진 자가 계속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바로 규율 사회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규율 사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과 사회. 성과 사회. 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권력이나 외부의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착취당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자율적인 성과 사회가 됐지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거래요. 외부에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르는 게 없어진 대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은 계속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과를 내라. 성과를 내라. 업적을 내라. 끊임없이 너는 성취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조대로 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는 사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성과 사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죠? 그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거예요. 나만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겁니다. 나만 낙오자가 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잠을 줄여서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하루를 움직이며 살았는데 잠잘 때가 되면 아직도 뭔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사회는 성과 사회인과 더불어 어떤 사회가 됐다? 피로 사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회가 됐습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됐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승자가 독식하고, 거기서 낙오된 자들은 패배의식에 절었어요. 무기력에 절었어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좌절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회 구조에 적응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적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 성과를 내면,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부를 얻으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밖에 없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뿌리 깊게 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떨 때만, 우리가 어떨 때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때에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만 진정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다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거기에 연못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다. 그 소문이 나가지고 온갖 종류의 결핍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누구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야말로 어떤 사회입니까?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결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는 늘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자 독식의 법칙으로 그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그에게 은혜로 다가가셔서 그를 일으켜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저희 친형님의 손에 이끌려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뭐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굳이 뭐 중학생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주일 막 대예배, 저녁, 그때 주일 저녁 예배도 있었고 수요 저녁 예배도 있었거든요. 다 참여해요. 자, 그랬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가다가 느닷없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결정을 해야 되겠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건지 안 모실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뭐 누가 뭐 나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없는데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결단했어요. 예수님, 당신을 저희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저는 막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성가대원으로 하기도 하고 청년부 회장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지는 않았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제 솔직한 신앙의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군에 갔는데요. 군에 간 동안에 믿음을 떠났어요. 군에서도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가는 적도 있고 안 가는 적도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서 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고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에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저한테는 가장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울한 시기였어요. 제 상태가 어땠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지?
열정이 없었어요. 저에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런 힘이 제 안에서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초기 우울증 비슷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내가 이 캠퍼스라는 이 공간을 떠나서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 살아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이라는 기간을 내가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보자.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는 기회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기회로, 나한테 마지막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사용해 보자. 그리고 그때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계셨던 목사님이 조의 선교회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죠. 갔더니 화요일 날 저녁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 7단계 제자 훈련 과정, 거기 와서 훈련을 받지 않겠냐. 받겠다고. 1단계 훈련이 뭐였냐면 새 생명의 의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특별히 그 여름에 이제 캠퍼스 리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마지막 강의가 뭐였냐면 캠퍼스에 그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부산에서 그 교수로 계시는 이병헌 교수님이 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캠퍼스에 있는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필름이 뭐였냐면 벼가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근데 그 벼들이 캠퍼스에 있는 추수할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곡식들을 추수할 겁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면 저를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그냥 제가 아주대학교를 다녔는데 아주대학교 갔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신대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은혜의 법칙으로 다가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지금 제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다음 주에 저의 그 한 20년 전 사진 결혼 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의 저의 모습과 지금 저의 모습을 보면은요 모든 분들이 그래요. 지금이 훨 낫다 이렇게 지금이 훨 낫다. 여러분, 제가 환갑을 지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50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나의 전성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면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병 고치려고. 근데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쓰잘데없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자에게는요 온갖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아무도 나를 무리동할 때 넣어주지 않아요. 원망과 자기 패배와, 그래서 자기에 대한 뭡니까? 나는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 이 패배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신 걸까요? 내가 너 앞에 왔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아 보지 않겠니? 네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승자 독식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너를 구원해 줄 내 손을 잡아보지 않긴.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 어떤 자리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오된 삶이라고 낙인 찍힌 자리. 그 자리는 또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그 소극적인 그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치라는 거예요. 그 자리와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낫고자 하십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안녕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참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영원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는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막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삶의 통치권을 놓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것을 나의 죄로 겸손히 인정하고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 주인이 앉는 의자에 앉아 있었던 나는 내려오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이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를 이제 떨치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꾸준히 찾는, 변함없이 찾는, 흔들리지 않고 찾는 그런 제가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아직 내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적극적인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분들은 그 결단을 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친히 고백하여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제가 그 싸움을 이제 멈추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제가 믿겠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받으시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내 주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주인 노릇했던 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미 그 죄사함의 그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내 편에서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주님 핑계와 이유를 대며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나 물러나 버렸던 아버지 그 주님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를 아버지 이제 온전히 떨치기로 결단합니다. 온전히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평강을 주실 수 있는지 주여, 그래서 주님 의인에게 허락된 담대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주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미지근했던 신앙의 자리를 이제 온전히 버리고 적극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그 결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